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다가 갖다 들여놓는,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그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초막을 7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성경적인 근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초막절을 지키는 7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죠?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정말 주님이 추수할 때 알곡 신자들을 골라서 내가 알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영이, 내 혼이 자라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그분과 함께 초막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 그 절기가 예수님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또 그렇게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이렇게 영원 천국과 이 영생의 5단계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절기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그 다음 무덤에 갇히는 무교절, 또 부활을 얘기하는 초실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칠칠절, 나팔절, 나팔 불 때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재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자가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정말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초막절날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거룩한 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이러한 그 영생의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절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6월절은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사셀의 순념소가 되어주시고 또 피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절기, 그게 6월절. 무교절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무덤을 얘기하는,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부활의 예표, 이 예언대로 정말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초실절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칠칠절 속죄를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 이제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모든 대속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교통하시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곡식을, 육적으로는 곡식을 뿌리면서 이제 가는 거고,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씨앗들을 전도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온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성령을 통해서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팔절날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듯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의 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이 정말 하늘 이쪽 저곳 만방에서 정말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불 때 다 일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날, 제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지성소에 가가지고 피를 바름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했던 거예요. 대속죄일 날 죄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만, 알곡들만 천년왕국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영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다. 모든 절기를 정말 결론 짓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축제 분위기에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속사람이 제대로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가 답이다. 그래서 속사람이 자란 자들, 알곡들만 깨끗하게 우리의 원죄 7가지 죄성과 자범죄까지 다 결정까지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초막에 들여보낸다 하는 의미. 이렇게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속한 자들만 초막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그 은혜대로 천년왕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절기인 거룩한 대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6월절 십자가, 대속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금 지키고 왔어요. 정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날은 정말 초막절한 날은 그 은혜에 그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인생의 중심이 바로 이 세 절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지난번 금요일날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대속죄일, 완전 속죄, 전 민족이 백성이 정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때를 완전히 벗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우리 인간 대신 우리의 죄를 바로 순념소가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바로 대속의 그림자 역할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이것은 그림자고 우리의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실제적인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 제사 그리고 번제, 이 신약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정말 이 7대 절기 중에 매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를
그 제사가 원죄와 차범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 방법인데, 그 제사 방법이 속죄제와 번제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셨다. 실제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에는 속죄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제물 수양과 그 염소를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고 번제소, 성막 밖에 번제소가 있었는데 그 번제소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성막은 영계 하늘나라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는 아세세를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그랬는데, 아세세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버림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고, 또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며 버림당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을 선택했다. 사단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산채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버림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존재지만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려주신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됐다. 이렇게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가 다 끝났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초실절에 주는 성령 강림절이다. 속죄 제사가 이제 인간을 위한 제사 방법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다. 이제 이 성령 강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또는 믿고 나서도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순식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와 번제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림자 모형으로 됐던 그런 제사 방법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제물이 되어서 속죄 은총 죄사함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 편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 죄사함의 준비가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원죄에서부터 자범죄를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혔던 죄성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 지워질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난 구원받았네 하니까 급한 상황이 오면, 마귀가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시험받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안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시험받는 사람들 까딱없이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씻어내리지 못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견고한 진지를 파놓고 있다가 그것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환경이 불리하게 되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받고 또 시험받고 또 회개하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원받으려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실제적인 구원의 은총이 삶 속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도는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자신을 제물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산 제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선택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대속죄일 날 드리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 드리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죽은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상 한 번 이루어진 속죄 제사가 드려진 걸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거고, 이 실제적인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만, 성령의 역사와 은총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히 받게 되는 거다. 이 번제 드리는 생활을 경건훈련이라고 한다. 경건훈련. 말씀 듣고 찬송하며 나를 죽이는 훈련.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갈 때 내 속에 있는 결정과 모든 죄성을 다 지워버릴 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네, 축도. 그냥 우리 축도하면 축복을 마음껏 불어넣으시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축도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축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실제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수염소와 순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죄사함을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죄 죄사함의 은혜와 영적 할례의 은총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번제 드릴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그림자지 나의 삶 속에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속죄 은총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전달되시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회개할 때마다, 번제 드릴 때마다, 나를 처복종시킬 때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그 내 삶 속에 구원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범죄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남아서 혈기 부리게 하고 고집 부리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정말 순간순간 내가 또 마귀에게 접근하고서 회개하면은 주님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그 회개가 합당하다면 죄사함의 은총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셔서 평안을 갖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그 두려움을 마귀를 예수님께서 평안으로 풀어주시는 은혜와 같다고 해요. 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셔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이 채워져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참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작은 미세한 알게 모르게 잊어버렸던 그러한 죄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회개하고 씻어내면 정말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비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러분 믿음의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교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해 주지 않은 것을 죄라고 느끼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성숙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행실, 언행이 정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회개 생활, 번제 생활을 계속 경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닮는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막절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걸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